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을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를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이번 허리케인 100년 만에 오는 허리케인이다. 또 한국 신문에는 괴물 허리케인이다 이렇게 기사를 했고요. 카테고리 5로 이렇게 커져서 땅에 도착할 때는 뭐 4까지 이렇게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상캐스터는 이것을 이렇게 예고하면서 눈물도 짓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 4로 이렇게 치게 되면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벌어질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그랬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맨 처음에는 템파 쪽으로 간다고 하다가 또 사라스다 베니스로 온다고 하고 그래서 참 마지막에는 이것이 또 저희 지역은 이렇게 보니까 바람만 많이 이렇게 치고 지나간 것 같아서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요일 오전에 또 허리케인이 이제 막 땅에 도착을 하기 전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들 불안해서 뉴스만 보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인 분들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기도가 뭐냐? 우리 지역을 피해가게 해달라 이게 아니고 그럼 다른 지역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좀 허리케인이 세력이 좀 약해져서 땅을 지나가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도 했고요. 특별히 우리 다 전화 이렇게 드려보니까 대부분 집에 머무시는데 오늘 나오지 않으셨지만 이묘한 성도님이 가장 좀 염려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파서 뵙기도 못하고 또 남편이 떠나지 않겠다고 해서 그 물가집에 그냥 머물러 계시니까 참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묘한 성도님에서 많이 기도하고, 특별히 또 이 플로리다 얼마 전에 그 헬렌도 지나가서 피해 복구도 안 된 사람들이 또 지금 맡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 그 지역에 또 큰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이번에 이제 허리케인이 폭우까지 동반이 된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또 염려를 우리가 많이 했던 부분인데, 저도요 베니스에서 그 모래주머니를 나눠주는 데가 있다고 해서 제가 가봤더니 근접을 못 하겠더라고요. 차가 막 얼마나 줄이 길게 서 있는지 야 이거는 기다렸다가 밤이 돼서 못 받겠다 그래서 제가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폭우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한 것은 카테고리 4로 지역을 지나갔으면 우리가 지금 예배 지금 못 드립니다. 어제 그저께까지만 권사님들하고 만약 오늘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그래서 다 열어놓고 우리 성경책 들고 와서 뭐 전에 하던 식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밥은 또 먹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상의를 했는데 이렇게 전기도 들어오고 물도 그 이상 먹고 여러모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자연재해를 겪을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정말 태풍의 어떤 발생이나 경로, 어떤 강도 다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막상 오게 되면 뭡니까? 인간은 한없이 이 앞에서도 초라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저는 이 허리케인을 보면서 아무리 인간이 정말로 위대하다 뭐 놀라운 일을 행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이 지극히 겸손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정말로 무능한 이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끝에 보면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두렵고 떨림은 누구에 대한 두렵고 떨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렵고 떨림이. 이것을 우리가 한자로 하면 경외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는 항상 필요한 자들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잊게 되면 인간은 방종하게 됩니다. 인간은 한없이 교만한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데 이 세상에서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지난주에 본 말씀에서도 제가 이런 표현을 썼지만 이 빌립보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습니다.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이었죠.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다시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는지를 지난주에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나 내부적인 어떤 어려움들, 이 분란이 있어서 바울은 그것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뭘 가지라고 한 겁니까?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아주 널리 알려진 말씀이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이죠. 우리가 많이 이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이 설명 없이 듣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구원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는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여기서 이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어떤 구원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충신대학의 신약학 교수를 역임했던 이 권성수라는 교수분이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열어주세요. 이것을 과정으로서의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것으로 영접하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으로서의 구원은 우리가 편히 쉬는 상태에서 받기만 하는 과정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추구하고 쟁취하는 과정이다. 구원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거기에 받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추구하고 쟁취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그래 나 이제 구원받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난 그냥 살아도 돼. 나 이미 구원받았는데. 예전에 제가 마틴 루터라고 종교개혁자 그 영화를 보는데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든 사람이 여기 안에다 집어넣고 술을 마시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 이 면죄부 받았으니까 난 이제 걱정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방종한 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런 거 아니죠. 나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는 살려고 더 애를 써야 되는 거죠.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고, 그것이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런 모습은 없이 그냥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이 참된 구원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붙드셔가지고 뭐 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로 이 예수께 사로잡혀서 그 이방 땅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때로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또 때로는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굶주리고, 온갖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그렇게 내신하고 끝까지 충성한 이 바울에도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아멘. 바울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이 흔들린다 이런 걱정을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일을 하지만, 그러나 바울의 고민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할까는 그것이 더 큰 두려움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릴까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내가 살지 못할까. 그러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서 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이 육체는 구원받았지만 항상 이 유혹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뒤에 보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울은 이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쓴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가 다시 이 육체를 가지고 다시 옛 본성으로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지 않을까. 구원받은 자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이것을 그는 항상 염려하면서 살아간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날마다 이 질문을 나에게 한번 던지는 신앙생활을 사시길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게 주신 이 구원을 정말 감사하며 그것을 이루려고 내가 살아가는 중에 있는가? 날마다 내 자신이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는 어떤 그러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가 되어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들이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보다 어디로 갑니까? 내 자신의 즐거움, 마귀의 즐거움으로 우리는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다는 거죠. 바울도 뭐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러한 어떤 빌립보 교회가 참으로 이 길을 걸어가도록 바울이 이 편지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해라. 바울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복종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있는 상황 속에서도 뭐 하라는 겁니까? 항상 하나님께 복종을 하는
이 삶을 변함없이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이 빌립보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허리케인이 가까이 왔을 때 저도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예배할 때 어떤 말씀을 볼까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 시편 46편 말씀을 함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전체 하룻밤에서 제가 이 시편 46편 말씀을 제가 올렸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다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다음 말씀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얼마나 이 엄청난 일이에요. 땅이 변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아주 뒤틀리지 않습니까? 산이 흔들려서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다음 말씀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므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음 말씀에 하나님의 그 성중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어떤 세계의 이 변동이 일어나고 땅이 요동치고 바다가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잖아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우리는 세상에 어떤 큰 일들이 일어나도 그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도 피할 길을 내십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고 뭐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폭우가 와서 우리 집들이 잠기는 홍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뭐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중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한덕재 집사님 그 미스터 폴도 지금 엄청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가 어제 기도하는데 아침에 제가 한덕재 집사님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미스터 폴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우리 건강하게 100살을 산들 뭐 하겠습니까?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면. 그러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남은 생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아들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한덕재 집사님 교회 예배에 참석은 못하시지만 거기에서 위로하시고 기도하시고 많이 도와드리라고 제가 그렇게 당부를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피할 길을 내시고 그런 속에서 일으켜 주시는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믿는 건 뭐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속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속에 다 내주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 안에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어떤 것에 귀를 기울이며 사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우리는 성령의 음성이 있고 나의 소리가 있고 사탄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우리는 뭐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귀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14절에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모든 일을 뭐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빌립보 교회에 당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여러분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 원망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다들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물이 없고 그럴 때 원망을 하죠. 어떤 원망의 대상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냐라고 하는 이 원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비라는 것이 있죠. 시비는 뭡니까? 우리가 서로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서로 이렇게 다투는 이것을 시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누구의 탓으로 서로 원망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은 그렇지만 교회는 어때야 된다고 합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그것을 같이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앞으로 연결시켜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데 불합당한 것이 뭡니까? 원망과 시비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을 때 우리는 가급적이면 이 원망과 시비를 멀리해야 될 단어들이 됩니다. 이걸 너무 가까이 하면 됩니다. 이것은 어디에 가까운 것입니까? 이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가까운 단어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15절에 있습니다. 15절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뭘 얘기합니까? 이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어그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왜곡되고 뒤틀렸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그러져요. 그리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뭘 거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스린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뭐 동성애 요즘 한국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성결정을 자기가 하는 것을 부모가 타치했다고 부모를 고소해서 잡혀간다라고 이런 표현 나오고, 요즘에는 어른들도 누구인가의 지도를 받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목사는 해야 되는 일이 오늘과 같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 하나님은 정말 이 순리를 따라서 우리들이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신 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할 일들이 있는데 오늘 15절 말미에 왜 우리들이 이런 세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 15절 말미에 어떤 말씀이 있나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길로 갈지라도 우리들이 할 일이 뭐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빛이 되는 존재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까지 거스리고 뒤틀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빛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 원망과 시비라는 것 대신에 뭘 해야 됩니까? 정말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가 서로를 그 앞에 말씀에 봤지만 낮게 여기고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기고 우리가 서로 돕는 이 사명을 우리는 오히려 더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과 같이 우리들이 왜 구별된 존재들이냐, 구원받은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들이 그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드러낼 사명자들이 된다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뭘 해야 됩니까?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보여주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죠.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걸 위해서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고. 이게 바울 사도가 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하나님 열심히 살았죠, 나 이렇게 많이 교회들 개척했죠, 전도 많이 했죠, 자랑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빌립보 교회가 정말 그 자리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바울의 가장 큰 소망이라는 거죠.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로 지금까지 잘 왔는데 중간에 주저앉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가 됩니다. 바울이 이제까지 다름질을 해왔는데 이것이 헛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에 그냥 거기에 직면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빌립보 교회가 사라진다든지 책망을 받는 이런 것들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 신앙생활에도 평생을 어떤 분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시다가 막판에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정말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를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까우십니까? 네. 교회가 한평생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문제가 일어나서 폭삭 주자 갈라진다든지 여러분들 이거 엄청나게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내 수고가 헛되지 않게 바란다. 바울은 이 길을 위해서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내가 전제의 제물이 되어도 괜찮다. 이 전제라고 하는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 위에 포도주를 뿌리는 제사예요. 근데 바울은 내가 전제가 되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그 위에다가 내 피를 그냥 그 제물에 던져지는 제물이 되어도 자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뭐가 된다면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이런 구원받음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내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도 내가 불의의 무기가 될까? 내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까?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그것들이 필요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도 이 어떤 끊임없이 있는 악의 유혹을 내가 이겨내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회개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을 쳐서 복종하려 하는 이 일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약간 무거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이 과정의 신앙을 살아갈 때 결국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감사한 말씀입니다.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감사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이 천국기회대 말씀을 보면서 열처녀의 기회대 말씀을 봤습니다. 사진 잠깐 띄워놓으면요. 신랑의 혼인잔치에 가는 10처녀가 있습니다. 5처녀는 뭐 했습니까? 등불도 기름도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5처녀는 등불을 준비했는데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다가 뭐 했습니까? 이 신랑이 갑자기 밤중에 온다라고 했을 때 기름이 없어가지고 꼬로 다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비유를 한번 연결해 볼 때 우리들 모두가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부르신다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들이 이것을 차일 미루고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할 때에 우리는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저 등불을 정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자들과 같이 우왕좌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허리케인에 무슨 일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저도 각오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한 날 한 날은 뭡니까? 우리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살 수 있는 기회의 날들이 된다는 거죠. 기회의 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것을 사시면서 넉넉한 구원에 들어가는 저 우리 성도님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요한사도가 한 요한삼서 1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구나. 아멘. 저도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건강하시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시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저도 목회자로서 가장 듣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게 저는 가장 저도 기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전제의 제물로 바쳐질지라도 기뻐한다라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더 유능하고 부유한 자들, 인정받는 자들이 되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들은 이러한 세상과는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흠없는 자들, 순전한 자들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1절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귀를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물을 떠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려 살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도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